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려고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까지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이 거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듣고서 우리 가정이 정말 내 힘으로 행복을 만들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성령 역사하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가정,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우리들 가정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소망을 주는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어떤 말씀인가? 우리 다 같이 2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28절 말씀.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하시는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또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한마디로 가정의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정말 자녀 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생겨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마다 성령 충만한 가정,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난 기도가 지금 두렵다. 기도시키면 벌벌벌 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실 참 저도요, 설교단에 섰을 적에 때로는 막 벌벌벌 떨려요. 또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탐대할 때도 있어요. 예, 이게 어떤 차이인가? 바로 성령 충만함과의 차이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는 것 같죠? 모르는 것 같죠?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
아멘, 아멘. 여러분, 저게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기도인가요? 응? 저 영상이 우리 목사님들 단체 카톡에 올라왔을 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김 목사님, 나 그 영상 보고서 회개했다. 그 회개한 게 그 목사님만 아니라 저도 회개했어요. 네. 어린아이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악한 영과의 싸움을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거는 저 아이의 심령 속에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자녀손들이 또 내 자신이 또 우리 부모 형제들이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하늘나라 가신 분인데 나원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 서울의 유명한 조홍교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리고 그 동생 나인용의 그 교수님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음대 교수님이신데 이 가정이 충청도 논산에 사시는 가정인데 나인용이라는 이 어린이 아이가 골수염에 걸려서 골수염. 여러분 지금도 골수염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벌써 몇십 년 전 얘기니까 그때의 골수염은 결국은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골수염도 치료해 주시고 가정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잘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했어요. 참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마치 나만 장군이 작은 계집아이의 소리를 듣고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듯이 이 가정도요. 그 아이를 들쳐업고서 예배당으로 갑니다. 교회 갑니다. 가가지고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동네에서 부흥한다고 하면은 그냥 곳곳마다 찾아다녔어요. 찾아가고 찾아가는 중에 제일 먼저 성령의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인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어요. 네.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다니다가 못 다니고 나서 그 팀에 독학을 했습니다. 자, 학교를 못 가니까 교회 가가지고 풍금을 치자 해요. 풍금을. 예, 여러분 풍금을 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풍금을 치는 이 나인용의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여동생이 대구에서 지금 사는데 여동생은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어 누구한테.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피아노를 치는 손이 제절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십 년째 지금 교회 반주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역사실까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같이 다니면서 부흥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불 받아서 온 식구들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됐어요. 3년인데 그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잘하게 되는데 이 나인용은 독학을 해가지고 결국은 고등학교로 갑니다. 고등학교 가게 되고 그러고 나서 연세대학교 음대를 들어가요. 연세대학교 음대. 그리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가서 음악을 전공하고 그리고 와서 연세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 형 나원영은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네, 목사님 되고 그의 또 동생은 나정옥인데 그분은 김영원이라는 감독님이 있어요. 감리교의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의 부인 사모님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그의 자녀손들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콜롬비아 대학교 그래서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많은 식구들이 한마디로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가문을 이루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의 역사였을까? 그 고난 중에 그 어려움 중에 그들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들의 능력을 할 수 없는 그때에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으면 된다. 성령의 불 받으면 된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소원하시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여러분 바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와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 가셔야 돼요. 복음을. 교회 와서 이 세상적인 이야기 저런 얘기 아무리 이론적으로 잘 알아도요, 우리 지식으로 우리 상식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스가랴서 4장 6절에 내 힘으로 아니 되고 내 능으로 아니 돼도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컴포터 되신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복음으로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성령 충만한 그런 가정을 다 이루어서 정말 성령 충만한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원래는 앞에서부터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워낙 말씀이 긴 말씀이라서 뒤에 부분만 핵심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볼 적에는 우리가 좀 전체를 볼 수 있기 위해서 좀 말씀을 앞에 읽지 않은 말씀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이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첫 번째 단초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제라도가 무슨 얘기예요? 늦었을지라도.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나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실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이 용어를 설명을 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회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란 말이에요. 슈브. 한번 해봐요. 슈브. 예, 이 슈브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돌아오다는 의미예요. 돌아오다. 자, 내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가다 보니까 아이고, 누구하고 멀어졌어?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어. 그런데 가다 보니까 뭔가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가자. 다시금 돌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이것이 바로 슈브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멀어진 이 사람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그 사실을 잘 얘기해 주고 있죠. 무슨 얘기죠? 돌아온 탕자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 탕자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나갈 때는 언제고 이렇게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와?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가 돌아올 적에는 정말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그런 죄악 가운데 사는 그의 모습이었지만,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가서 안아주시고 그의 더러운 것을 다 벗겨주시고 다 씻어주시고 심지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돌아올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찬송가 중에 304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새벽마다 꼭 이 찬송을 부릅니다. 너무너무 좋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이로웠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을 누가 썼지요? 장성시를? 존 뉴턴이라는 분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찬송시를 쓴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나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나쁜 사람.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늘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찬송해주고 이러면서 너는 앞으로 목사님이 될 거야, 목사님이 될 거야,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배를 탔어요. 어떤 배를 탔냐면은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이런 배를 탔어요. 나중에는 거기에 배 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일을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아주 인신매매단이죠. 세상에 그런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배 한가득 이 아프리카 사람들 잡아다가 팔아먹으려고 사람들을 잡아와서 싣고 오는데 풍랑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끝날겠지 생각했는데 이 풍랑이 며칠 동안 가냐면 11일 동안 풍랑을. 그래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틀렸던 성경 구절이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잠언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책망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책망이 그냥 책망이 아니라 바로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책망이구나 깨닫고 나서 그가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내 영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누가복음 11장 13절이 또 기억이 났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기같이 악한 사람도, 사람을 팔아먹는 이런 악한 사람도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구나 이러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걸 다 포기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결과적으로 그가 39세의 어머니의 소원처럼, 어머니의 기도의 그 간절함처럼 목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가 43년간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고 그래요. 그가 특별히 찬송시를 많이 썼습니다. 280곡의 찬송시를 썼다고 그래요. 그 중에 68곡이 각 교회 찬송가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는가? 바로 내가 악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마치 돌아온 탕자를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면서 받아주셨듯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혹시라도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돌아오면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가정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다 같이 15절의 말씀을 또 같이 봉독합시다. 15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아까 금식하면서 돌아오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금식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회를 소집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밥 먹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사모일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였었는가? 사도행전 2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모이는 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모이면 어떻게 했어요? 예, 핍박하잖아요. 요즘에도 어떻게 돼요? 요즘에도 가족 간에도 잘 못 모여. 가족 간에도. 어저께 우리 안경화 권사님 칠순잔치를 자녀들이 식당에서 해주는데 날 초청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저녁 때 오라고 그래가지고, 야, 오늘 저녁에 또 고기 시큰 먹겠다 이랬는데, 장로님 또 전화 왔어. 목사님 못 온대요. 왜요? 못 모인대요. 이렇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제가요, 우리 안 권사님 칠순이라고 해서 내가 축복기도 해주려고, 그렇게 해주려고 마음 먹고, 그러고서 준비하고서 감사한 마음으로 있는데, 못 모인다 보니까요, 얼마나 섭섭한지. 섭섭한 건 이상 떠나서 이게 정말 이게 어떤 상황인가 너무너무 심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모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모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아까 우리 어린아이가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모여서 자꾸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될 때, 모일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일 때에. 자, 모이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저 사람들 새술에 취했네? 이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새술에 취했다고 말을 들은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떤 말을 했느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그랬어요. 자, 오늘 성경 무슨 말씀 성경 읽었죠? 요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지금 새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던 말씀이란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왜 이렇게 이루어진지 아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수천 명씩 예수를 나라의 구세주로 믿겠다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약속하시기 뭐라 했어요?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임하시니까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뭘 얻었다는 거예요? 권능을 얻었다는 거예요. dynamis,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가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자꾸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목장에서도요, 목장님 회복하셔야 돼요. 목장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감리교에서 신앙생활했어요. 감리교에서 중학교 다닐 때까지 감리교 신앙생활했는데, 감리교는 지금도 속회라고 그래. 뭐 지금 뭐 목장이니 또 셀이니 뭐 여러 가지 예행하지만 감리교는 지금도 속회라고 그러죠. 감리교 지금 그렇죠. 예, 속회로 보이는데 시골에서 저녁 금요일절이 되면 시골에서 속회로 보입니다. 속회로 보이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대표들만 가 가정에 목장 예배, 여전도 회원들만 다 모이죠. 그런데 그때는 우리 안 그랬어요.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모였어요. 저옷 빠진 방에서요. 거기에서 가서 모이면은요, 뭐 20명, 30명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줄로 못 앉아. 그래서 뺑뺑 돌러 앉아 이렇게. 저기 달팽이처럼. 그래가지고서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참 이 발을 안 닦아서요, 발이 새카매. 그런데 양말도 없어. 그러고 있으면 나중에 다 예배드리고 나서 야, 발 좀 닦아라. 냄새도 나고 그렇게 창피해.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요,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요, 기도하다 막 방언 터지고, 기도하 심지어 애들이 예언도 하고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정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돼서 정말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든 자가 나가 떠나가고 말입니다. 이래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저는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자꾸 예수 이름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걱정스럽게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자꾸 안 모이다 보면 습관이 된다는 거야. 안 모이 습관 된다. 여러분, 가족들 모일 때가 좋아요, 아니면 따로따로 살 때가 좋아요? 지금은 자꾸 분열돼. 무슨 분열? 핵분열돼. 핵분열. 그래서 요즘 그렇게 집을 많이 지어도 집이 모자라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요? 그전에는 같이 모여 사실 적에는요, 뭐 그렇게 걱정 안 했어요. 지금은 자꾸 다들 분열해가지고 나가 살다 보니까 집이 모자라니까 집 때문에 다들 아우성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뭐예요? 가족 간에 할아버지가 있고 엄마 아빠 있고 형제들이 있고 뭐 이렇게 모여 사는 것이 가족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가족이 없어요. 다 핵분열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모일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더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은 모여서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이런 믿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해서 온 식구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서 따로따로 사는 가족들도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이고 한 달에 한 번이고요, 야들 집에 모이자,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에는 뭐 그냥 부모님들도 자식들 오라고 하는 것도 아이고 걔들 바쁜데 걔들 힘든데 뭐 이러면서 자꾸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자꾸 불러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이고, 더더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이 귀한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가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장로를 비롯해서 어린아이들, 심지어 지금 신혼에 아주 그냥 달콩달콩 사는 신랑 신부들도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보니까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느 곳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느냐 하면은요, 거룩한 곳에 임하셔요. 거룩한 곳에. 예? 하나님은 거룩하면 살려줘.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서 3장을 보면은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정말 죄악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죠.
거기 가서 복음을 외치, 회개의 복음을 외쳤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의 복음을 외쳤어. 그 말을 듣고서 왕은 왕복을 벗었어요. 관료는 관료복을 벗었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도성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서 이미 거룩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이 죄와 허물로 우리가 덮여 있으면 주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부정한 것에 주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씻어야 됩니다. 그 씻는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녀들로 삼으시고 또 어른들이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런 가장들이 되게 하시고 온 식구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포드라고 하면은 뭐 자동차의 왕이라고 하는 뭐 이런 소리를 듣지요. 이 사람이 이분의 고향에 가면은요, 그분이 좀 훌륭한 성공한 사람이니까 대성한 사람이니까 기념하는 집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기념하는 집을 가보면 아주 초라하게 그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이 대기업의 회장님 되신 이 집이 이렇게 초라합니까? 그랬더니 이 헨리 포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대기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집에서 우리가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구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이러면서 여기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정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건 없어요. 다른 조건 없어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하여 돌아오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자 성결하게 살자 그리고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안 됩니다. 진정한 행복한 가정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능으로 안 되니까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녀들 만드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 만드시고 성령 충만한 식구들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가정 행복한 가정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불행한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다 행복한 가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 되게 하려고 내가 많이 애써도 안 될 때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거룩하신 주의 성령님이 내 심령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통성으로 주신 말씀 감사하면서 행복한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아버지 앞에 결단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하시려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더라고 귀한 말씀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 돌아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거룩한 가정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마음은 복된 가정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러기에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가정 되어서 가정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되고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고 결단해서 기도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잘 감당하는데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